인데 새 언약의 비밀,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어요. 이 밤에 성도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어요. 구속의 언약에서 시작하죠.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죠. 각각의 심령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난 이후에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죠. 횃불 언약.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을, 행위 언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요.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괴한 거죠. 파괴했으니까 파괴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게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의 맥락 그대로 은혜 언약으로 전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여주셨으니 이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이 아니고 멸망의 반대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은혜 언약을 맺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한 방에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딱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연계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노아 언약 배웠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다 보편성 있는 언약이었고,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데 관건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진의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모세라는 존재가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다시 너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너희에게 다윗의 이 왕의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조건적 언약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시고 어떤 때는 조건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구속의 언약처럼, 그 다음에 은혜 언약처럼 전체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언약의 결론입니다. 그 뭐랄까, 완성체라 그럴까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새 언약에 있다 이 말은 그 전제가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새 언약에 있다 이 말은 뭐죠?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옛 언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제가 다시 살활자니까 다시 산단 말은 그 전제가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한다, 이게 이제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있다 이 말의 전제는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거구나. 그럼 과연 옛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7가지 언약을 했는데 뭐가 옛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옛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구약의 전체적 옛 언약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조항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지켰죠. 율법을 백성들이 파괴한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넘어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이제 계속 선포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 31장에 나타난 새 언약,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왜 단어 자체가 새 언약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옛 언약이 실패한 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이 진심, 그게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비밀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본문 보셨으면 31장 31절, 32절, 33절, 34절에 넘어가 보면은 옛 언약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모세와 백성들 간에 맺으신 이 언약이 파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랬습니까?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됐는데도,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5절이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한자는 파괴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왜 실패했다고요? 옛 언약이 왜 실패한 겁니까? 그 이유는 언약을 맺은 이 상대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인간의 연약함,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죄성 때문인 거죠.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을, 옛 언약을 파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옛 언약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언약이 실패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맞다, 실패한 거 맞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새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디에 새겨주신 겁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겨주냐면요, 그들의 마음에 새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따 이제 9절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외적인 율법이 아니고요, 행위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 한번 보실랍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율법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패한 이유가, 모든 신학자의 주석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이 돌판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신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하시냐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서 준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기억나도록, 그래서 백성이 되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언약의 핵심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다. 이때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때 등장하는 존재가 한 명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어떤 방법으로 새기냐 이거죠. 그때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냐 했더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완전히 갖춰주셨어요.
옛 언약은 쉽게 말해서 밖에 있으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망각할 수 있고 잊을 수 있고 그렇다 칩시다. 이제는 잊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새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성경의 원저자, 성경을 지으신 이 원저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감동, 감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제는 뭐라 되어 있냐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 옛 율법은 밖에 있고 그다음 우리가 행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행하는 데 행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냐니까 내 마음에 집중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감동, 감화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신다는. 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먼저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많은 행위로 지은 죄,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전부 다 살인죄고 확대를 완전히 해버렸습니다. 왜? 모든 죄악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를 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도 뭡니까? 마음속에 비교적 의식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작업들이 뭐냐니까 이 죄악들의 근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부터 먼저 거룩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도 거룩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새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말씀들을, 감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했죠. 새 마음을 주셨어요. 또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하는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제사, 겉으로 이 뭐랄까 드러나는 율법에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겉으로 계속 행위만 지키면 된다 이런 율법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오냐니까 이 내면의 변화, 마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이제 역할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새겨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들었어요? 새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묵살하거나 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12월 22일 날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해가지고 그 다음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었어.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서 맞춰지냐니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누굴 주신 겁니까? 보혜사긴 보혜사인데 하는 역할이 좀 다른 분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분하고 잘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 다시 오라 이거예요. 주님 곁으로.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분을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을, 성경의 원저자를, 그죠? 창조주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제 너무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한 만큼,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인격으로 대접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제 대접해 주시는 거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으로 새겨진 감동과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방도는 나왔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확 넘어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아멘. 이제 새 언약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보혈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9장 15절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다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다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 이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죠. 그죠? 범했죠. 근데 그것을 이 중보자가 예수라는 존재가 오셔가지고 속량하려고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대속하셨다는 거죠. 대신 죽어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택함 받은 자들이죠. 택함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뭐 쉽게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언약을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파괴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언약을 지키시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이 죄인과의 사이 속에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다시금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뭐랬습니까?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으로 다시 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거기다가 주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자가 됐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다시금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새 언약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실제로 행하긴 하지만 이 행하는 것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행하고 난 뒤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디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 이게 새 언약이고 네 번째는 뭐냐? 사람의 힘이 아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새 언약을 통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다시는 맞아요.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누구를 알라고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때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 단어하고 똑같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알아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누굽니까?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왔을 때 네 아이를 낳을 거다 이래 말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남자를 뭐라고 했죠?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 그러거든요. 이 야다라는 뜻은 원어로 뭐냐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경험적인 암, 관계적인 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옛 언약에 있을 때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감동받고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든지 왕을 보내든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중재자 모세를 보내든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요?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들,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감지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제1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제2보혜사 성령을 받고 받은 이 성령과 더욱더 이제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잖아요. 옛 언약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를 통해서 들어줬을 뿐이지. 그런데 새 언약은 뭐라고요? 직접 우리가 예수와 성령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 보면은 이게 너무나 쉬운데 오늘도 이제 어느 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렵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고함 소리가. 그럴 때 목사님이 절대 어렵지 않다. 왜? 우리 안에 말씀의 원조도 들어와 있고 성령께서 들어와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성령께 맞추지 못할 뿐이지 진짜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물론 행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정결해야 되지만 이 정결한 것도 누가 간섭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는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고.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감지하고 그 성령을 정말 최고의 뭐랄까 우리가 시장만 만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반갑소 뭐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중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많이 다른 것을 말씀드릴 거.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냐니까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성전 삼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보면요. 구약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와 가족들 죄와 백성들의 죄를 지고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4일 대속죄일 날 들어가죠. 들어가서 뭐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따로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왕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성전됐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나의 죄를 뒤돌아보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됐단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이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성숙도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하루를 뒤돌아보면서도 오늘도 마감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났냐는 것을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많은 제사장 아닙니까? 성전이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언약궤 위에.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요?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 오늘도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졌을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그런데 영적인 사감들을 이 육적인 오감도 그대로 승화시킵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보고 느낀 것, 뉴스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더 해먹으면 더 해먹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를 이 쓰레기 같은 지렁이 같은 저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가만두실 겁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됐기 때문에 이 작업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지고 심판대 딱 섰을 때 이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성전 삼고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왔느냐. 이게 결정적 관계인데 이게 관념이 없는 거죠. 이런 관념들이. 성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성전 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냐? 나의 죄만 깨닫는 게 아니고 아까 빌립보서 2장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는 거라 했잖아요. 정확하게 나오더라 아닙니까? 2장 4절 5절 여기 넘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됐다. 거기다가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신분 상승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가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명분, 자녀라는 명분이 우리에게 부여되면서 거기다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신 그 공생의 역할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은행 심사 가운데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 태환아 니 조금 전에 이거 자꾸 깨닫게 하시고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마감할 때 3일 동안 마감할 때 일주일 동안 마감할 때 금요철 할 때 5일 동안 마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각자마다의 성숙과 수준들을 볼 때 그 수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니까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이거 딱 하나. 두 번째는 똑같은 이 바퀴가 뭐냐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걸 못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니를 봐라 니를 계속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한 용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 현재, 이 시간의 관계없이 모든 죄를 소급해서 완전히 멸하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성령께서 내하고 많은 교제하시면서 긴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이 이제 돌판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법으로 새겨주신 새김을 받은 자들이죠. 거기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인 감동 감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이제 내 양심 앞에 해야 할 영적 숙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뭐라고 타이틀을 잡았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영위할 거냐 이게 숙제인데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란 말입니다. 신앙에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뚜렷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안 하셔도 된다는 게 반드시 이게 붙습니다. 덧붙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랬습니까? 천하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쫙 기도하죠. 십자가의 잔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플러스 뭐랍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걸 반드시 마침표를 짓거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바람을 왜 넣었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안 넣어도 다 아시는데 왜 넣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쭉 간구하다가 보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평, 원망,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딱 마침표를 찍은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강구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뭔 거죠? 이번에 청년들 집회하는데, 세계교회 목사님 성함 뭐죠? 손현보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군대는 또 얼마나 그랬습니까? 구타도 많고. 두들겨 맞고, 바로 위에 계급한테 그 위에 뭐 분대장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혼자. 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예배 안 드리면 난 죽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이 새끼, 그대로 표현하면, 이 새끼 나와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정성! 종교의 자유는 모든 군인에게 허락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새끼 나와 두들겨 맞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거기 사단장까지인가? 군대는 전부 다 이제 예배 드리러 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냥, 이 예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손 목사님 말씀이 너무 해이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중에서 최고 약속이 뭡니까? 사실은. 물론 순간순간 감동도 있지만은 예배만큼 우리가 찬양도 있죠,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이게 종합적인 예술이 다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혼자 기도하고 다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죠. 공적 교회도 혼자 하면 된다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셀 그룹 안에서 역시 저 집사님 저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지경을 조금씩 넓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쓰러지는 거구나, 저렇게 이겨가 나가는 거구나. 나 혼자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야야, 내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머리고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지체가 왜 필요한데요?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데 내 혼자 있으면 되지 그냥.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에서 지령을 내릴 때마다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합니까? 각각의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때로는 또 아픈 지체도 있죠. 연약한 지체도 있고. 우리 몸은 어떻다고요? 조직이 이 연약하면 할수록 우리 모든 면역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고름을 만들고 빨리 상하도록 해가지고 다시금 새살에 돌아오도록. 교회도 이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도 독특하죠. 같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장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이나 조 권사님 다른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신랑 주님을 믿고 있으니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교회에서 가치관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기본적 베이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로서의 관리를 감당할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숙제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종교적 행위하지 말고 진짜 예배자로 서라.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성령과 진짜 친밀한 관계, 세면 음성 가운데도 좀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고, 셋째는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시는 자의 은혜의 목적은 줄 때 어떤 목적으로 주냐니까 받은 은혜를 반드시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이 목적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 너무 받는 데 익숙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딱 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오히려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은혜의 반전이라는 표현 드린 적 있죠. 은혜가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이 하나님 잘 되게 하십시오. 잘 되게 증금들 다 나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한 번씩 빠지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은혜가 악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도 마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가 독이 될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왜? 나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아까 두 번째 말한 인격적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내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 될 것 같으면 제거해달라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발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나 혼자만 갖지 말고 반드시 흘러보내는 것. 이게 이제 은혜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마음속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신 뒤에 그 장례식을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주일날 가면서 저쪽으로 이제 부산대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터널을 통해 가지고 저기 무슨 터널이 뚫렸는 산성 터널인가? 그래가지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만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뵙고 그 다음날 바로 갑자기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에 가니까 아버지 시체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있어 아버지가. 꿈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아버지 머리를 내가 쓰다보면 시체 완전히 차갑게 됐더라고요. 몸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앰뷸런스도 나중에 오고 의사 선생님들 오고 이제 사인은 그걸 다 하더라고요. 경찰들 오고 의사들 와가지고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게 나와야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안지실에 이제 넘어가는데 어제 봤는데 아버지 눈 떠보라고. 이게 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어떤 충격을 받느냐? 믿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인생에 이게 삶과 죽음이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장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도 늘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이 삶과 죽음이 붙어 있다고 늘 설교했는데, 근데 우진신 집사님 그 장례 갔을 때도 그렇고, 조건 사님 장례 갔을 때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게 와닿더라고요. 죽음이 우리 삶에 같이 붙어 있는데, 진짜 누가 친근한 사람들이 소천하셔야 이 죽음이라는 게 좀 깨달아질까. 내가 살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수만 번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양심을 두들기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감각이, 육체적 감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겁니까?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 연락 왔는데 하나님 그 문제 어떻게 푸시려고 듣게 하신 겁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키고 결국에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연애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켜가지고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마치 그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죠. 3개월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띄웁니다. 띄우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지가 알아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게벳이 엄마가 전부 다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딱 서니까 공주가 나오니까 보게 하시고 그 순간에 미리암이 따라가죠. 유심히 따라갑니다.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떠내려가, 이 문제가 어떻게 가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일강은 저쪽에 우상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우상강에 띄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 나일강에는 어마어마한 우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띄우시고 먹이시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세상의 최고의 문물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 고독인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믿음이라는 영적 레이더가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따라가게 만들고 또 만나게 만들고 어머니의 신앙이 모세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죠?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 이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자녀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짜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나만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어서 진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세상에 끊임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만 뒤돌아볼 때 지금 내 주변에 이 관계성 있죠. 옷집의 사람이라든지 내가 마트에 가면 캐셔가 자주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내 속에 쑥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아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태신자가 내 안에 몇 명이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태신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삶 곁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원근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냥 관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그때 그 사건, 그 문제 지금하고 딱 매치가 되는데 이걸 간증하란 말인가? 모든 일련의 이 사고들이 거기에 이제 초점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생각지도 못한 간증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안 돌아가는 그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가 중간자로서 전해드릴 건 전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비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보혜사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대속제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마다 매 기도마다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중재자로서 역할,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